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라 이렇게 하시면 숙제를 내야 됩니다. 학생이 귀찮다고 숙제를 안 내면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졸업식 때가 돼도 졸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있을 때, 암이 있다면 이건 숙제입니다. 그 사람은 이 암부터 치료를 해야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한다고 뛰어다니고 또 연구한다고 뛰어다니면 결국은 암이 전이되어 가지고 죽게 됩니다. 어떤 교인의 오빠가 있었는데 젊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 가족 중에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더 일찍 병원에 와서 진찰받고 치료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노름과 술에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나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엄청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 있어도 노인네들은 빨리 퍼지지도 안 하고 그래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이게 빨리 퍼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막 소리 다 지르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숙제를 안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 다 태어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결혼과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걸 풀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개 이 숙제를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또 숙제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숙제 안 하다가 죽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졸업장이 안 나옵니다. 성적도 안 나오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꼭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도 자기 개인적인 그런 숙제를 참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게오르그 니클라우스 본 니센이라는 외교관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고 모차르트가 천재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많은 곡을 작곡하고 거의 발표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습니다. 이 게오르그 니콜라우스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버려져 있는 모차르트의 악보를 찾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기를 하나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때 모차르트 부인은 30대 여자인데 애 둘 낳고 모차르트가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30대 과부가 사교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남자 하나 낚으려고. 근데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고 과부인데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게오라그 니콜라스가 이 모차르트 부인 콘스탄츠에게 갑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모차르트 부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차르트 부인하고 결혼한 목적이 뭔가? 발표되지 않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찾아가지고 이걸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까지 해버린 겁니다. 모차르트 부인은 이 니콜라스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새 남편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양이 있다는 뜻이 뭔가 하면 쌍스러운 말이나 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도 아무데나 뱉지 않고 방귀도 끼지 않고 트름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차르트는 맨날 욕도 하고 트림도 하고 이러면서 살은 거예요. 교양 없이. 근데 이 외교가는 아주 교양이 있더라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악보는 온 집안에 널려 있는데 피아노 밑에도 떨어져 있고 침대 밑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소파 그 사이에도 끼어 있고 악보가 널려져 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 악보가 그런데 온 집안에 널려 있는가? 이 부인이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싹 모아가 태워야 되는데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온 집 구석구석에 이 악보가 끼어 있는 겁니다. 이 부인은 이 모차르트의 악보가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는 그걸 전부 다 모읍니다. 연대별로 모으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 모으고 관현악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곡도 있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전 집을 수많은 출판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한 출판사에 전곡을 다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차르트 전기를 쓰는데 전기를 마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머지를 부인이 씁니다. 엉터리가 많대요. 부인이 쓴 부분은.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돈 안 벌어오고 막 바람 피우고 이것만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막 쓰는 바람에 이 전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생전에 발표한 곡은 한 10%도 안 된대요. 이 사람이 니콜라스가 모차르트를 유명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니콜라우스는 이 천재적인 모차르트의 음악을 세상에 소개해야 된다. 그걸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과부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모차르트의 악보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애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가 죽었을 때 그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모차르트의 미망인의 남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래 좋아했던 게 모차르트니까요.
또 한 사람은 제가 대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라 다이크만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나비 이 한 종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딸이 LA 부근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비가 그렇게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막 수백만 마리가 날아오면서 자기를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나비가 날 치고 지나가서, 근데 그게 제왕나비입니다. 제왕나비는 멕시코 북부에서 사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합니다. 철새같이. 그래서 캐나다 남부까지 이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게 16,000km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16,000km를 날아가느냐? 아닙니다. 중간에 죽습니다. 그러면 알 까가지고 그 새끼가 또 날아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럼 또 새끼 알 까가지고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한 5대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멕시코 북부에 가보면 이 제왕나비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나무 하나에 제왕나비 한 10만 마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봄이 오면 이 나비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캐나다까지 날아갑니다. 이 여성은, 이 사라는 제왕나비가 어느 코스로 날아가느냐, 또 그들의 생태는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여자 혼자 멕시코 북부에서 캐나다까지 16,000km를 284일 동안 혼자 자전거 타고 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흉내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를 알지 못하고 또 결혼할 만한 과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같은 교양도 저는 갖추지 못했어요. 사라 다이크만 같은 그런 나비 연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16,000km를 절대로 못합니다. 타면 죽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더 근본적인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특히 두 사람을 지목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 나하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방의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현실적인 어려운 점 전부 다 버리고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엘리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리를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아주 대표적인 인생의 축제를 푼 사람으로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의 숙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난 이상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뒤에 살고 싶다면 살고 죽고 싶다면 죽을 수 없습니다. 타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타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지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이런 사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의의 사고로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을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의무입니다. 인간은 이 불의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병원들과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선서를 합니다. 어떤 환자든지 환자가 있으면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학병원에 얼마나 큰지 그냥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심장을 보는 데인지 어디가 폐를 보는 데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70살이 아니라 그래요. 옛날로 치면 50세시라 그래요. 의술의 발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것은 숙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점점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노인들이 전부 가방을 부실부실 하더니 약을 막 한 주먹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노인들 중에서 한 건강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면 매일 줄넘기를 2000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인데 야단을 친 거예요. 약 먹고 오래 살려면 죽어버리라, 이분이. 그러니까 막 전부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약을 그냥 그래도 다 먹었죠. 근데 얼마 뒤에 이분이 이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같은 방 안에 누가 있었는데도 그분도 치매라.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막 손질하고 이런데도 몰라요. 자식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문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실 때는 줄넘기 2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줄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줄넘기 하고 막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네. 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양성하고 무기들을 구입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이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스라엘에서 아주 효력을 봤다 이래가지고 막 살라고 하니까 없다 그래요. 미국이 우리도 없다 그래요. 예. 사람들은 자동차의 성능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똑똑해요. 다른 차가 가까이 오면 막 삑삑거리기도 하고, 앞에 차가 서면 이 차도 막 탁 서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속력을 더 많이 냅니다. 요즘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암초가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숙제를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분노 폭발입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분노 폭발입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뛰내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여성 3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거기서만 났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무용가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 3명이 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무용가 가려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경쟁에.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용하는 학생이니까 얼마나 늘씬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숙제를 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타이에 의해서 끊어질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합니다.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 해서 가족 5명을 다 죽이고 자기 약 먹었습니다. 자기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교회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숙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고사고 본고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 본고사는 뭡니까? 알아요. 사람들이 알지만 안 풉니다. 자존심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에 또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안 풉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조물주를 만나는 것이 본고사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아무리 공부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그건 전부 낙제입니다. 낙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좀 깎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은 좀 자기의 이런 위상이 좀 깎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숙제를 푸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힘센 애들인데 터진다.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인데 왜 애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애들이 폭력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떼를 지켜주세요. 이게 본고사입니다. 이게 본고사.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그 깡패들하고 피해갑니다. 네, 피해가요. 어떤 학생은 점수를 더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문제를 빼내기도 하고 또 뭐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왜 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공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공부가 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살살 올라갑니다. 네, 살살 올라가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직된 마음으로 겁을 집어먹고 이러면 공부 안 돼요. 네, 공부를 우습게 알고, 네, 우습게 알고. 그냥 공부 너가 무엇이냐? 응? 이러면서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이지. 네,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지. 절대로 이 공부를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직장에 적응하는데 위에 상사가 굉장히 못되게 구는 거예요. 막 욕으로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천국이에요. 찬송 부르고 성도들 만나고. 근데 월요일부터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사가 갑자기 딴 직장으로 가요. 아니면 막 이민을 갑니다. 꼬라지 보기 싫으면 그냥 이민을 가버려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삶이 있는가? 참 그 죽어가는 순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임종할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요셉은 애굽의 경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런 숙제를 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600만 명이 괴물 히틀러에 의해서 죽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경제 약진 운동 하지 않습니까? 한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전체 다 죽은 것까지 합치면 한 3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른 건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지금 생각하는 것만 진실하다.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논리적인 출발점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얼마나 허망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목격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미리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손도 만지고 옆구리도 만지고 생선도 막 드시고 예수의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건 전부 다 의심해도 예수의 부활만큼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동생들도 예수님 부활하고 난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하다면 그가 하신 말씀도 진실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나 정책이나 사람의 약속 같은 거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말로 하니까 상사 만나가지고 니까지 긴 뭔데 이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죠. 그거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좋은데 말을 하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숙제를 안 풀고 있습니다. 숙제를 풀었던 두 사람, 나아만과 이 서바의 여왕은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우리 성도들 뭐 때문에 이 이상한 데를 옵니까? 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일치 안 합니다. 그냥 설교만 합니다.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와야 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도 멀고 이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황폐해지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버리고, 원금 다 까먹어버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로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때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완전히 새까맣지는 않아요. 갈색에 가깝습니다. 갈색, 짙은 갈색. 새까맣고 이렇지는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커피를 발견한 나라는 에티오피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 커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커피 안 마시면 그날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오전에 그냥 커피, 그것도 비싼 거 마셔야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 커피를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다 그래요. 어떤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 산에서 무슨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놈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뛰고 노는 거예요. 이놈들이 뭔데 이거 먹고 이렇게 흥분이 되냐. 그래서 이 목동이 그걸 따가지고 구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차를 만들었더니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냄새부터. 그래서 이 목동은 그 커피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도 그걸 마셔요. 그러면서 목동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이제서야 나에게 가져오느냐. 그러면서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딱 내리가 나가면 길에 벌써 아가씨들, 아줌마들 벌써 딱 앉아 있습니다. 돈 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커피를 굽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딱 줍니다. 냄새 맡아보면 죽여준다 그래요. 에티오피아는 놀랍게 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랄라벨라의 앙굴입니다. 앙굴 성전, 앙굴 교회. 이 앙굴 교회는 지상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엄청나게 큰 바위를 위에서부터 쪼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몇천 건물 되는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위에는 그냥 십자가만 있는데 계단을 가지고 내려가 보면 엄청 높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쪼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판 겁니다. 거의 한 1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예. 랄라벨라의 앙굴 성당 또는 교회당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어떤 호수에는 수도원이 있는데 1000년이 된 수도원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도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의 역사는 1000년이 넘은 거예요. 서바 여왕과 관계되는 유적도 있는데 서바 여왕의 목욕탕으로 알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네. 풀장이에요. 풀장. 풀장인데 그것은 이제 서바 여왕이 목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판 이 지하 바위 굴이 있습니다. 마차 타고 달리게 돼 있는데 아마 서바 여왕은 그 비밀 통로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바 여왕이 뭐 때문에 그 몇천 킬로 되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더위, 모기, 파리, 물, 또 그 강도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갔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팬들이 BTS 같은 이런 가수를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서바 여왕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자기의 그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숙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고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서바 여왕은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서 젊은 나이에 여왕이 된 것 같아요. 여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들 그리고 신하들 전부 기회만 있으면 이 경험 없는 젊은 여왕을 죽이고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금은보화를 빼앗느냐 그런 나라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서바 여왕은 왕궁에 있는 금은 보석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바 여왕은
여왕이라는 이런 직책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미련한 여왕이었다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정적들을 암살하거나 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왕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런 방법들은 다 일시적인 방법들이고 진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고 이 숙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신하들이나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어디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스바 여왕은 그 왕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려고 그러면은 몇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지금 주위에는 적들이 울굴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호전적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지금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너무 멀어요.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교통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여왕이라 하지만 에어컨도 없는 그 마차 안에 타고 가면 쪄 죽죠. 예, 쪄 죽죠. 어떤 분은 며칠 전에 대구에서 찐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예. 하나님 말씀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귀찮아요. 귀찮아요.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주일날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옵니다.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등산하든지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속으로 자기가 갈급해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지금 앉아서 뭉개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 트라이! 한번 움직여보자. 설사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움직여보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이거 앉아봐야, 뭉개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시간이 흐르면 더 기회가 좁아질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스바 여왕이 생각한 건 뭡니까? 트라이!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가보자. 여기서 뭉개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이게 스바 여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듣긴 듣는데 너무 늦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술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 갑니다.
근데 병 들어가지고 죽을 때 됐을 때는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데 빠르고 늦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운 그 인생을 쓸데없는데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거죠. 아쉽죠.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러면 온전히 그 인생 전체를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에 교회에 유치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얘는 어른 설교 다, 예배 다 드려요. 근데 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마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걸 다 부릅니다. 유치부 학생. 그리고 옷 위에까지 다 올라가요.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걸 다 부릅니다. 또 어떤 유치부 학생은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통성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얘가 꼭 소리를 질러요. 얘 소리가 꼭 들립니다. 얘가 의도적으로 조금 빨리 해요. 부모님이 걔를 안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소리를 그거 하려고 오니까요. 그 전에 막 놀고 다니고 이러다가 기도 시간 되면 이제 올라와요. 이놈이.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남자애더라고요. 얘가 저인데 와서 그래요. 목사님 웃깁니다. 난 남자예요. 설교 때 자기를 여자라 그러던데 잘못하셨다고. 그래하고 내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젊었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가치 있고요. 그래서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빨리 믿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인간은 딱 바르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좀 방황도 하고 비틀비틀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준과 같아요. 성경은 동의보감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살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 소자를 만나는 겁니다. 소자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차비가 많이 들어도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소자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여왕으로서 많은 문제가 있고 자기가 결코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멀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나는 일단 부딪혀보겠다. 이게 이 스바 여왕의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한 게 있은 거예요. 갈급한 게 있었고,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리고 왕자리고 다 버리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빈손으로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금 120달란트.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향품 그리고 보석들 이거를 낙타에 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낙타 수백 대죠. 그걸 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쪼잔하지만 여성들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한번 먹었다 그러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목회를 할 때 목회의 중요한 원칙이 여성들을 행복하게 한다. 여성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된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여성들이 행복해야 된다. 남자들이 저인데 우리는 무슨 남자들이 우리는이고, 여성들이 행복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여기 금 120달란트는 오늘로 환산하면 금 8톤입니다. 그러니까 8톤 트럭에 금을 잔뜩 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뇌물입니까? 조공입니까? 아닙니다. 뇌물도 아니고 조공도 아닙니다.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자기 가치예요. 이 시바 여왕은 자기 가치가 금 8톤, 또 그만큼의 향품, 그만큼의 보석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요즘 좀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돈 좀 드리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가치가 그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인색합니다. 헌금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헌금 잘 안 해. 어떤 데는 복음 전도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아까워서 안 줘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십니까? 금 120달란트 곱하기 3입니다. 향품, 보석 곱하기 3입니다. 간단해. 그러니까 금 한 20톤 정도가 이 여왕은 자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가치. 향품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향품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진귀한 보석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황금에 곱하기 3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나는 보석이 틀리고, 아라비아에서 나는 보석이 틀리고,
또 중국에서 나는 보석이 틀립니다. 보석 종류가 달라요. 이 아프리카는 보석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로.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최고죠. 최고의 품질입니다. 어떤 집에서, 남아프리카의 어떤 집에서 집을 짓는다고 땅을 팠습니다. 그 흙더미를 옆에 쌓아놓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흙더미는 계속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 집 딸이 그 이제 흙더미에서 놉니다. 노는데 큰 돌이 있는데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석 감정하는 데 갖다 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그걸 깎아가지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 너무너무 아름답고 큰 다이아몬드.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영국 왕의 홀에 이게 박힌 겁니다. 제가 저기식 할 때 유심히 봤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나 해가지고. 근데 뭐 유리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 홀은 옆에 끼는지 이래가지고 잘 안 비춰줘요, 카메라가. 항상 이 카메라 기자들이 무식해가지고 비춰줘야 될 걸 안 비춰줘요. 우리 성도들은 흙더미 같은 거 있을 때도 한 번씩 파보세요. 그리고 뭐 이 쓰레기 이런 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또 거기에 또 다이아몬드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여성들은 반지를 그냥 쓰레기에 버려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막 쓰레기 버리는 거기 가가지고 다 뒤져가 찾았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았습니다. 물론 돈 다 줘야 되죠. 어떤 그림을 보니까 여성이 울고 있는데 금으로 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AI로 그린 거죠. 우리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최고의 향품입니다. 최고의 향품. 그게 우리 자신의 가치죠. 이 젊은 나이에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가치는 금 8톤 곱하기 3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같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안면이 있죠. 그 지리과 출신인데 행시도 붙고 사시도 붙었어요. 그 내보고 물어요. 김영, 내가 사시 몇 등으로 붙었을까요? 막 꼴찌 아니겠나?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뭐 상당히 좋은 점수로 붙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김영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사시, 행시, 박사 이런 걸 자꾸 걸친대요. 근데 김영은 그냥 그러면 다 버리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만나고 이러는데 김영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이 돼 있어가지고 막 뭐라 했었더라고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박사를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 우리는 안 박사잖아요. 박사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펙만 좋게 만들고 박사박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동안에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고 학교에서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만나고 이러면은 진짜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는데
그 제가 대구에 내려가 보니까요, 박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만 안 받았고, 내만 때리쳐갖고, 전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는가 보다. 응? 나도 박사 받고 하는 건데. 근데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금 8톤 곱하기 3.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비싸게 굴어야 됩니다. 싸게 이래 하면 안 돼요. 전라도에 가면은 싸게 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빨리 주시오 이런 뜻이지. 그게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고가품이죠. 고가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것을 다 대답하였으되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스바 여왕은 이제 상식적인 데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진짜냐 가짜냐 이를 물으니까 솔로몬이 벌하고 나비를 풀어가지고 나비가 거기 앉고 벌이 앉는 것을 보고 저건 진짜 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 캠프 교사들, 캠프 지도자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악어는 왜 먹이를 먹기 전에 눈물을 흘리냐? 요거 모르면은 안 돼요. 또 고릴라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왜 가슴을 칠까? 가슴이 답답해서 치는가? 요거 알아야 돼요. 적어도 청소년을 가르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개는 왜 그리 짖어대는가? 짖는 개가 진짜 무서우냐? 겁이 나니까 짖는 거예요. 그럼 늑대하고 개는 이게 성대가 틀리잖아요. 발성법이 틀리잖아요. 늑대는 하면서 울리잖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발성법이라고 그래요. 개는 그게 안 됩니다. 파리는 왜 음식을 실리하기 전에 손을 비비나? 죄송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지. 애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동물들은 그렇게 종류가 많은가? 하나님이 종류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지금 지구의 새가 한 2만 종 정도. 우리나라 육무부 교수가 지금 이제 중풍 걸려 있는데 그분이 아는 새가 한 4,000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동물들 보면 다 개성이 다릅니다. 개는 꼭 개같이 행동하고 돼지는 꼭 돼지같이 행동하고 사자는 사자같이 행동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성을 주시기 때문에 동물들마다. 사람들도 다 개성이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단을 쳐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단을 치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야단 치면 안 돼요. 요즘 개나 돼지는
옛날에는 욕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개자식, 돼지 같은 놈. 요즘 이 욕하면 큰일 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며칠 전에 많은 개가 절 보고 왁왁왁 이러는데, 아, 저거 그냥 막 국에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줌마는 젊은 여성이죠. 막 자기 애같이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응?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리고 나서는, 응? 힘들었지? 이러는데, 아, 진짜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예. 아, 저걸 왜 저런 식으로 키우냐, 저거. 돼지는 참 사람들이 그냥 기계로 잡아가지고 막 먹잖아요. 예, 돼지고기. 근데 돼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최첨단 의료계에서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하고 간을 이식하고 3주 정도 삽니다. 이식받고. 돼지가 제일 가깝다 그래요. 이 내장의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돼지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형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생명을 같이 나누는. 왠지 돼지 같은 놈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돼지가 심장을 안 줍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태어나게 돼 있다고. 권력이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솔로몬 전공 아닙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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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마치 구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젊었을 때 너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돈 있으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 보면 돈 필요 없습니다. 돈 정말 쓸데없어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스바 여왕은 사랑이 뭐냐고 묻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라미 여자라는 사람과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순수한 열정이다.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네. 스바 여왕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겠다. 내 주위에 있는 적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나라 밖에도 야만인족들이 쳐들어오려고 한다. 솔로몬은 자기 그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다 어른이고 얘는 청소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번제부터 드립니다. 뭐 외교관을 만나고 뭐 다른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 1000번제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야기를 스바 여왕에게 해줍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스바 여왕은 묻습니다. 결혼은 뭐냐고. 이게 솔로몬에게 제일 찔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딴 거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데 결혼은 하나님 지혜로 안 해. 그래서 결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럽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이고 불신앙입니다. 아마 제일 찔리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를 더위와 곤충과 맹수 공격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 문제가 그냥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선물 싹 다 주고 옵니다. 자기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그 섬세한 부분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제일 부러운 것은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기는 한평생 한 번만 이 설교를 듣고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설교를 듣는 겁니다. 복되도다. 10장 8절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한 번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매일 듣고 주일마다 들으니까 너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신하와 백성들은 복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은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한데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질문을 내는 사람은 인간이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 말씀이 해답입니다. 로고스,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해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스바 여왕같이 굉장히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리를 탓하지 않고, 더위를 탓하지 않고,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가치를 찾는 거니까요. 오늘 자신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